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러분 이 조문이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조문입니다. 이 헌법 11조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사실 법 앞에 평등한 대상은 모든 국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법이 아직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좀 넘겨주십시오. 법이 아직 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하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내가 가진 것, 적고 많은 것, 내 신분이 높고 작은 것의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태어났다면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평등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법 앞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다면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요구인 법을 따르는 자들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보호들, 치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여러분 그런데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헌법 35조에 기록된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개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 일본은 또 독일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에도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교육의 의무. 수입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납세의 의무.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 준수의 의무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수많은 나라의 법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를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국가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의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와 자격을 빼앗겼던 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국가를 얻게 되었고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클라이막스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임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무너지고 지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서 서명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맹세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백성답지 않았던 모습들, 마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며 4대 의무, 5대 의무를 터부시하며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 자녀답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법,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들은요 이렇게 굳이 맹세까지 하며, 실은 읽지는 않지만 저주까지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인데 앞부분은 생략하고 옆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여기서 쓰인 버려두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원어를 살펴보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포기하다, 떠나다, 남기고 가다. 여러분,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기고 나 혼자 나의 안위와 나의 미래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텅텅 비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인 거예요.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로서 더 풍성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녀롭게 살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지 않아도요, 혹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요 다 지키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호적에서 빼거나 지우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요 항상 한결같은 분이세요.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요, 하루아침에 제가 말씀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요, 제가 못된 마음 먹었다고요, 저를 버리거나 저의 성을 바꾸거나 하시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녀의 겉옷만 입었지 진정 내 속 사람은, 나의 본질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일날 정장을 입고 멀끔히 왁스를 바르고 혹 가운까지 입으면요 누가 봐도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본질상 안에 내 속마음은요 목사로서 살아가지 않고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고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28절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은요 실은요 누가 봐도 정말 자녀다운 자녀였습니다. 막대 먹은 둘째 녀석이 아버지 죽기를 바라며 아버지 모든 자기에게 있는 그 유산을 뺏어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할 때 큰아들은요 끝까지 아버지를 지킨 정말 자녀 중에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예요. 자녀라는 껍데기만 입었을 뿐이지 참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자예요.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예비해야 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자녀가 아닌 종으로 살아간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동안 자녀로서 살아온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52일 동안 헌신하며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와 저주를 하며 단호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요, 이 백성들이 내가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재정비합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제정한
큰 틀의 두 가지 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조정하는 모습. 첫 번째로는요,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기억할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자녀들을 이 땅의 백성들과 결혼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아멘. 이전까지는요, 너무나도 통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종교로 가져가야죠. 그 땅의 메인 종교인 주류 종교인.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0장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여기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원칙, 법칙들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딸과 내 자녀를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것 역시도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 돌아간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12절.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서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즉 가나안 족속이라는 그 특정한 족속을 지칭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느헤미야 백성들은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이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이라 명하며 이 땅의 백성과는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자녀다움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자녀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겉모습만 자녀답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참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의 정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건 이방 족속이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든 족속과는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느헤미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암몬 사람들은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에게 축복받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신당에 나아가서 온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서 그들에게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몰렉 신은 어떤 줄 아십니까? 몰렉 신에게는요, 자녀를 불에 태우게 함으로 몰렉 신이 내 자녀가 고통스럽게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그 모습을,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 나에게 복을 줄까 하여 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과의 결혼은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과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들을 동등하게 놓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그들과 동일하게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격적이고 나를 존중해 주시는 그 모든 신앙의 형태를 버리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결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이들은 통혼, 결혼을 금지시키는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늘 결심을 하고 이방 땅의 백성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아멘.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사지 않고 특별히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 즉 안식년을 설명하는데요. 일곱째 해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제도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6년 동안 밭을 잘 경작하다가 7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1년간 통째로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1년간 통째로, 그것도 무급으로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당장에 다음 주에 나가야 할 이자, 공과금, 또 수많은 것들. 근데 하나님은요, 1년간 쉬래요. 안식년의 회복은요, 단순하게 땅을 회복하거나 그 땅에 1년 동안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1년을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할 수가 없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식년을 지키기에 앞서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원망됐어요. 아니,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게 하지 왜 나 나오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게 하고, 흔한 말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돌아가고 싶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했을 때 하나님은 괘씸하다고 혼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나라는 곡식,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되는 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가지 않아도 내가 이틀치를 주고 그 이틀치는 썩지 않을 것이야 라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날 나가지 않아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정말 7일째 나가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날 거, 평일날 그 다음날 거도 다 쌓아두었다가 썩는 경험도 했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요, 안식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 삶의 신체적으로 쉼과 회복을 위해서 주는 것,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안식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때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땅의 백성과 결혼하지 않는 것,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당장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결정이에요. 그동안에 인간관계가 전부 무너질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려와 불신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단편적으로 경험하였고 들었고 지난 삶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언약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정말 신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수많은 관계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단호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정말 겉사람만 자녀됨이 아니라 속사람도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갱신하기로 말씀하였다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자신만 살펴보지 않았어요.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다시 재조명했는데 이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짐을 나눕니다. 우리 10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성전에서는요, 매일 번제가 드려졌어요. 번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불은 꺼져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무가 땔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나무를 공급하는 사람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느디님 사람, 세번역 성경에는 성전 봉사자라고 명하는 이런 사람들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섬길 수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 사람, 일반 백성 모두가 십시일반 나무를 해오는데 섬기고 있는 모습이 10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뚱아리 하나님께서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다 각각의 지체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저 장용한 또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들이 연합한 연합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뿐만 아니라 지체 하나하나의 지체 한 분 한 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서로 공동체된 교회를요, 서로 걱정하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길과 진리 교회는 길과 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명의 예배자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교회는요, 목사, 리더십만 관심 갖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두루두루 관심 갖고 세워가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주실 때 주신 그 목회적, 교회적 가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분별하여 함께 동참하는 교회. 목사만 분별해서 목사만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끌어가신 그 교회의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 4분 5열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깨닫고 하나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저희 길과 진리 교회. 저희 교회만 해도요, 여러분, 생각보다 나누어야 할 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보이는 짐들이 있어요. 와, 저게 보이고 아, 저건 내가 섬겨야겠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관심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함께 나누기 위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롭게 세워주시는 자녀됨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셔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연합하여 함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잡히시기 전날 한 기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의 기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길과 진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책임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내가 권리만 요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끊임없이 책임감만 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깜냥대로 나에게 주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의 재정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정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꼭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제가 나눌 때 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은 동포에게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이자 때문에요, 이웃의 자녀를 종으로 삼았어요. 이자를 못 내는데 사랑하는 이웃들의 자녀, 재정관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재정관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답기 위하여, 백성답기 위하여 이제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36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선 제사가 드려질 때 많은 물질들이 쓰였어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요. 또 수많은 기자재들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요, 안식일에 쓰이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소제를 위한 고운 가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밀가루 같은 거죠. 또 평일에 드려지는 번제가 꺼지지 않게 하여 나무가 계속해서 땔감이 공급받아야 하고요. 또 매일 혹은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제사에 필요한 기물, 또한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구제와 11조,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와 11조, 하나님을 떠나고 포기하게 했던 수많은 이 재정의 영역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때 고백한 자들은요, 너무 어려웠던 자들이에요.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고요.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예루살렘은 이미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형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하고요, 재정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아쉽고 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작년 연말쯤에 제 아는 교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선교원금을 흘려보내셨어요. 교회로 보낸 게 아니라 가정 가운데로 흘려보내셨어요. 어려웠던 상황이었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이거 11조를 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망가졌군요. 이 재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건 역시도 이렇게 부끄럽게 했군요. 제가 정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 싫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일단 11조는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너무나 아쉽고 그게 내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릴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나의 드림은, 지금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작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실은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11조가 되었건 10의 3조가 되었건 주일헌금을 드렸건 감사헌금을 드렸건,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았음을 감사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목사인 제가 드리는 헌금이 없어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가진 노동력과 내가 가진 지능과 내가 가진 재정이 다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11조나 구제나 수많은 헌금을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동냥하는 듯이 내가 해주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는지 제 모습이.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요, 그중 10%, 그중 구제헌금, 그중 감사헌금, 헌신, 선교헌금,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것 중에 아주 감사하여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본전이 생각납니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약에 와서는요, 성경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마음 주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쌓아라.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재조정되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감사하고 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자녀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와 큰아들 중에 누가 참 자녀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남기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식구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세워나가며 자녀됨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